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시간 유튜브 예배로 새벽 기도로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로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입으면 그 성질이 자기의 인격의 성품의 변화로 나아갑니다. 아니, 변화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질이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강하기도 합니다. 또 그 자체로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부드럽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강하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 성질대로 그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성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품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그의 인생을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창조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품이 온유하셨고 일평생 온유하게 사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 이 팔복 가운데서 우리가 땅에서 받는 유일한 축복을 이 온유한 삶을 사는 것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물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받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지만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의 원리를 온유한 자는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의 원리를 온유한 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는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데 이 겸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참고 인내하며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려는 이 친절과 이 사랑에 관계된 성품을 온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격이요 그 열매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성품이 이 온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순한 것과 온유는 다른 것입니다. 온순은 태어날 때부터 받은 성품이고 온유는 중생함으로 받은 성품입니다. 온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성품이고 온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품입니다. 온수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성이고 온유는 내면적인 속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온수는 외모의 모습이고 온유는 인격의 모습인 것입니다. 온수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고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순한 사람은 아무나 될 수 없지만 온유한 사람은 누구든지 은혜만 받으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유순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여자들은 유순합니다. 그 성질에 대하여 시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순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온순하다고 해서 착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그 성품이 온유함으로 변화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온순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만 챙기고 내심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순한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선한 일에 적극적이며 세상의 불의와 부정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유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고 청년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이 고역함을 보고 마음에 울분이 타올랐습니다. 근데 때마침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탈로 날까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오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해서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곳 앉아서 먹고 마시는 곳 띄워놓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진 가까이 이르러서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십계명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모세가 이방의 구스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십보라가 아마 세상을 일찍 떠난 이 죽은 후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자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즉 하나님 없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과는 아예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를 향하여 거세게 비방했지만 모세는 그 비난에 개의치 않고 침묵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며 참고 인내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저들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결혼의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모세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시기심이 생겨서 비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론보다 미리암을 앞세운 것은 아마 미리암이 이 선동을 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그게 오늘 보면 6절,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났고 미리암이 온 문둥병에 걸려 들려서 눈과 같이 됩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자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아론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미리암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일주일간 부끄러워하거늘 하물며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는 진 밖에 7일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7일 동안 진 밖에 가두었다가 내어놓음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들어오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은 출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 얻어진 후천적인 성품인 것입니다. 모세의 자기의 절제는 인간의 본성적 기질로는 불가능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온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이요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불행이나 슬픔이 닥쳐와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일생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한 온유한 인생이다, 온유한 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는 그런데 잠잠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하게 살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오히려 모함을 받고 감옥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그는 잠잠히 있습니다. 왜 잠잠히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말할 수 없는 억울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로 알고 잠잠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종살이 할 때도 순종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에게 순종했습니다.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온유함으로 복을 받고 땅을 넓혔습니다. 성경에는 온유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 왕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골리앗을 이기는 은혜를 받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며 엔게디 골짜기 굴 속에 숨어 들어갔을 때 마침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용변히 보고 싶었던지 캄캄한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하시더니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하면서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사울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온유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은 야베스의 복처럼 복의 복을 더하사 그 지경을 넓혀주신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업의 지경, 인격의 지경, 지성의 지경, 모든 지경을 넓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시키는 강한 인격의 성품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부조리한 것이 많습니다. 선한 자가 잘 되어야 할 텐데 선한 자가 고난을 받고 악한 자가 형통한 것을 봅니다. 이때 행악자를 보고 불평하거나 불의한 자를 투기하기 쉽습니다. 그때 온유한 사람은 잠잠한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고치지 못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이러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